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이 인사해 볼까요? 제가 권사님을 뵈니 장로님을 뵈니 밥맛이 납니다. 밥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입니다. 그러니 옆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입었는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는 이반족 집중 선교팀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반족 집중 선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그리고 힘을 모아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지난주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비회심자가 있어요. 비회심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가치 판단이요,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무신론적이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바로 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회심을 하는데요, 구원을 위한 회심은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고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는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돌아섬이 없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옷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악취가 나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향기가 나야 하는데 이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가면요, 육신에 속한 상태로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다니면요, 악취가 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령의 향기가 충만하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또 반대지요. 가치 판단이 하나님 중심적이겠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겠지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죠. 그리고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마리아를 통해서 나눠보자 그 말이에요.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멋진 인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 집에 돌아가셔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모든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천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내가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흔연한 낯으로 여러분이 맞이할까요? 깜짝 놀랄까요? 깜짝 놀라지요. 예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면요, 하나같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합니다. 왜 그러느냐? 천사가 무서운 존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는 위험한 순간에 다다르면요, 자기의 일생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 일생이 어때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반응은요,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죽어버려요.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천사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성급한 분들은 어떤 분 이럴 거예요. 그 천사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절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그런 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니까 막 절하려고 그래요. 그래 천사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다. 오직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인사를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 어른에게 천사가 나타나도 이럴 건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처녀가 누굽니까? 우리 시대의 처녀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간 여자를 처녀라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게 결혼 정년기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요, 거의 대개 우리 시대의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와 정치, 경제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본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요, 아프리카의 사회 문화에 안경을 끼고 봐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의 안경을 끼고 보겠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이 안경을 먼저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안경을 껴야 하느냐,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당시의 사회 문화가 어땠는가 하는 당시의 안경을 끼고 봐야 해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의 안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건 마리아가 처녀라, 그러니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몇 살이면 결혼을 했는가 하면 13살에서 18살이 결혼 정년기입니다. 되게 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성인식을 20세 되면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역과 중동 지역은 지금도 13세면 성인식을 합니다. 여자아이는 만 13세, 남자아이는 성장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만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치르면요, 결혼 정년기예요.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어른 대접을 해서 어른들이 예전에는 함께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는데 너는 좀 빠져라 이랬는데요, 만 13세가 넘잖아요. 똑같이 의견을 내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처녀라 이런 게 나오면요, 만 14세 이쪽 저쪽이에요. 요즘 같으면 만 14세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죠.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20 지나 30 되는 거는 우습게 생각하고 30 돼도 편안하게 계시다가 아이고 33, 32 결혼하면 아이고 빨리 한다. 20대 후반에 하면 진짜 빨리 한다. 35 넘어가면 적당한 때 한다. 그때 넘어가면 좀 늦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실 때 어땠습니까?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9 넘어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뿐입니까? 거기서 한 20년만 더 넘어가면요, 23, 24 넘어가는데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녔잖아요. 동네 부끄러워서. 그런데 요즘이야 30이 되고 40이 돼도 엄마에게 빨대를 빨고 엄마의 피를 빨아먹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예전만 해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사회 나갔어요. 그랬잖아요. 어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그랬습니까? 빠른 데는요 중학교 때부터 가정 살림을 책임졌어요. 어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나이로 보면 마리아가 14세 전후면 애지만 당시에 이 나이에 다 결혼하고 어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른이었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14세 이쪽 저쪽이에요. 어른이 천사를 만나도 당황스럽고 무섭고 두려운데 14세 여자아이가 천사를 만났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요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걸 선포를 해 주었어요. 그래 마리아가 당연히 물어야죠. 저는 남자와 잔일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잉태한단 말입니까? 그래 또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떻게 그걸 믿어요?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다시피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됐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는 그 만남 중에요, 가브리엘이 너 은혜를 입은 자다, 이 말을 2번이나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로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 가정이 은혜롭다, 내 인생이 은혜롭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롭다는 의미는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결혼해야 할 때 결혼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갈 때 직장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이 무탈하고 간에 두루 평안한 것을 우리는 은혜롭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로운 수준인가? 이걸 이해하려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은 2단계예요. 정혼과 결혼. 정혼을 약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부모님들이 서로 어려서 아이고 그쪽 집안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서로 나중에 짝을 맺어 줍시다, 이런 걸 이제 통과하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예비 신랑이 어떤 처자가 마음에 들어서 혼인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요. 그리고 신부 집에 인사하러 갑니다. 신부 집에 인사하라고 하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자기 집안을 가장 잘 대변해 줄 만한 대리인, 어르신을 한 분 대동하고 가는데 3가지를 가지고 가요. 포도주, 신부 지참금, 결혼 서약서. 그래 이제 예비 신부의 부친에게 가서 자기 소개를 해야 해요. 저는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의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좀 말이 어눌하거나 얼버무리면요, 그럼 넌 퇴짜다. 어떻게 그런 것도 제대로 말을 못하냐. 그리고 이제 예비 신랑이 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의사를 타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잠깐 기다리게. 그리고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불러서 다른 방으로 가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저 신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 그리고 사랑하냐? 3번째, 저 신랑과 평생을 살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냐? 지적인 영역과 정서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을 다 묻는 거예요. 얼마나 아냐? 얼마나 사랑하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애비가 결혼 승낙해 주랴?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처자는 예 그러든지, 좀 부끄러움을 타는 처자는 말도 못하고 얼굴이 발그레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주세요, 그 말이니까. 나가서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신랑 측의 대리인으로 온 어른과 신부의 아버지가 만납니다. 만나서 신부의 가격을 정해요. 이건 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정한다고 하는 게 뭐냐? 양가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을 서로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럼 이만큼 합시다. 이걸 양가의 어르신들이 서로 만나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 지참금이 결정이 되면 신랑이 미리 준비해간 결혼 서약서를 읽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신부를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가져간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먼저 줍니다. 그럼 신부가 마시고 반잔 정도 남겨요. 그리고 그 잔에 있는 포도주를요, 결혼 서약서에 떨어뜨립니다. 이건 이제 피를 상징해요. 죽음 외에는 이 사이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을 신랑이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신부의 아버지가 2 사람을 불러서 축복기도 해줘요. 이게 정혼식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죽음 외에는 그 사람을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정혼식을 끝내고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 별거합니다. 무슨 별거냐? 이 기간에 신랑은요, 함께 살 집을 지어요. 보통 이게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만들어집니다. 신부는 뭐 하냐? 그때부터 문밖 출입을 삼가하고 들어가서 살 신랑 집안의 가풍을 익혀요.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때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절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이때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요, 오직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돌로 쳐 죽여요. 자,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온 때가요, 언제냐? 사랑하는 신랑, 이제 신랑이에요. 예비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요셉과 아름다운 신부 마리아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미 정혼식을 마친 다음, 정혼식은 법적 결혼이라고 했어요. 이때 찾아온 겁니다. 14살 전후의 여자아이에게. 그런데 만약에 이때 마리아가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요? 이걸 어떻게 부모님에게 설명하죠? 또 자기의 남편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가 아멘, 그럴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구약에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무후무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오로지 단 한 번이에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이 시점에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면 또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증인되니까요. 그런데 혼자 봤어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천사가 왔는데 거시기 저시기 하답니다. 그럼 부모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배가 불러와요. 너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 사실은 천사가. 믿으실랍니까?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마리아가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은혜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혜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마리아가 춤출 만한 상황 아니에요. 이건 목숨 걸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의미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성경에서 은혜 입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것과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이 단어가요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준비된 게 뭐냐? 방주 짓는 거죠.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배를 만들면 산에다가 조선소를 차려야 됩니까? 바닷가에 차려야 합니까? 물으시나 마나 바닷가에 차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친척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관악산 꼭대기에 방주 지으면 여러분 가서 도와줄래요? 미쳤다고 하실래요? 미쳤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실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한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을 썼는데 그걸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모세가 그걸 노아가 그걸 만들 때요,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소하고 경멸합니까? 꼭 그런 상상력이 아니라도요, 노아가 혼자였을까요? 노아의 동생도 있고 사촌도 있고 사돈의 팔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건 뭐예요? 미쳤다. 새로운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또 은혜를 입었다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기 3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준비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노아와 모세는요,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출애굽기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심지어 모세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건 내 새끼입니까? 왜 저에게 이 사람들 이끌도록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뭐라 해요? 저 죽여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하십니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반대한 사람이 많았습니까? 반대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이래서 불평이요, 저렇게 하면 저래서 불평이요. 그러나 노아와 모세는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인생은요, 처절하게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못 먹고 못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 은혜의 의미는요, 사명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구원 사역에 동참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데 하나님이 동참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은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떤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은혜가 왜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것만입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와 모세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셨다, 그 단어와 다른 은혜는요, 서로 의미가 달라요. 그런 단어들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요, 모두 은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 어떤 호의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부족한 사람을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은혜라고 해석된 것은요, 인자하심, 하나님이 동정하셨다, 또 잘되게 한다, 이런 좋은 의미들의 단어를 사명자로 부르신 은혜와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할 때 이 은혜는요, 너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격가지로 가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단계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성도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여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게 결혼의 이미지예요. 지금 우리 주님과 별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별건데 이건 무엇이냐? 이미 정언했어요. 정언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신랑이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 열심히 처소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의 가풍을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내 남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내 남편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십계명은 뭐라 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희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하나 더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misuse, 엉뚱한 데 쓰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내 깨끗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비치려고 여호와 이름을 들이대지 말아라. 그러면요, 만약에 이 땅에 정죄를 지키지 못하면요, 돌로 침을 당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 재림하실 때에 혼인잔치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주님 믿는 사람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주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벌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주님과 별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정죄를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사모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냐? 나를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 가정 복음화가 뭐예요?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문설주에도 걸어놓고 벽에도 걸어놔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정의 부모라면요, 내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고민에 빠져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이 일은 목회자만 하나요? 선교사만 하나요? 아니에요. 목회자와 선교사가 해요. 그러나 목회자와 선교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사명지가 어디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 실현지예요. 거기서 뭔 사명을 감당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리 놓는 일을 해야죠.
다리 놓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더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사명 중에 하나로 매년 이반족 집중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반족,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살고 있는 이반족들 우리에게 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한 족속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도록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16년째 계속해서 한 족속에게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반족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반족을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 쉬우니까 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실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반석 위에,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교회 누가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누구더러 일하자 그래요? 나더러 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셔서 교회 한번 세워보자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주님이 세우시는데요, 우리에게 와서 이리 와봐, 시다 좀 해봐. 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네가 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지요. 교회 주님이 세워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데서요, 삽자루 들고 가서 그냥 삽 몇 개 뜨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는 분들은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 돼요. 그동안 성도교회를 통해서 이반족에게 교회를 3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멀란잔 뜸어닥, 그리고 다나우 멀리김. 그런데 올해 방문하는 멀리김 바루에 지금 교회를 짓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갔을 때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급하다, 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제가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랬는데 자기들이 아우성을 부려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뼈대가 올라가고 지붕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단될 위기에 처했어요. 돈이 없어요. 저는 그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 지으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부른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배수의 원리로 갚아주셔요. 심을 곳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을 주신 거예요. 저는 멀리김 바루에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도교회가 욕심을 내서 그거 교회 세우는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담감을 계속 주셔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힘써 여러분 선교 헌금하셨죠? 참 감사합니다. 미처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거기에 한 삽 뜨십시오. 보태세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성도교회 이름으로 또 이반족에게 교회 하나가 쓴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은 다음에요, 풍성한 삶이요,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24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밤 9시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팀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릴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의 땀을 흘리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가시고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부담감 갖지 마십시오.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올해는 제가 교회를 지키고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니까 저 와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와서 기도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슬땀을 흘리는 그 기도에 심는 것을요, 하나님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우리는 은혜롭다, 또 은혜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간에 무탈하고 자녀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요, 사명자로 너희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은혜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살면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 주변을 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나? 아니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나? 그거 경험하셨지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노아도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격가지로 좀 가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요? 우리는 주님과 정혼했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요, 우리 결혼한 거예요. 정혼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별거 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정절을 지켜야 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요, 가치 판단이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요. 어떤 사명이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일은 사역자들만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실현지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살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일터예요. 사명을 하러 가신 하나님은요, 그 사명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지로 주신 이반족 집중 선교팀은 현지에서 사역하고 우리는 여기서 물질과 기도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반족 집중 선교팀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우리는 여기서 물질과 기도의 구슬땀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건강한 은혜, 바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죠? 나 잘되고 내 가정 잘되고 이 정도 좁은 의미의 사명에, 좁은 의미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눈을 떠서 세계를 보고 내 다음 세대를 보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정절을 지키고, 그러면요,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 만나면 우리는요, 기쁨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고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거 고대하며 여러분 바른 은혜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